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119편을 우리가 계속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길이 되고 빛이 되는가, 그 말씀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지금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113절 보면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자,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자, 그러면 두 마음 품는 자들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는 자는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죠. 자, 두 마음 품는다는 건 결국 자기 욕망을 따라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두 마음이라는 건 A냐 B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가를 판단하는 마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최종 판단자가 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돈을 섬기지 말라 이런 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돈 중에서 어떤 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지?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섬기되 때로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급한 어떤 기도 제목들이 생겼을 때는 돈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때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때는 돈을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을 섬겼다가 돈을 섬겼다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바라보고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가라는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는 상태, 이게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건 어떤 것을 놓고 둘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가, 이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야지, 아니면 내가 돈을 기준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이건 두 마음인 거예요. 그 판단하는 기준이 나니까. 이게 두 마음인 거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 판단 기준이 내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판단자의 자리를 내가 아니라 말씀의 자리에 내어주는 것, 이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는 건 판단자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인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모습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었어요. 그 말씀에 나를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도대체 하나님 너무 짓궂으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안 했다고요. 내가 그런 생각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내 판단자의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최종 판단자의 기준이니까 그냥 난 안 먹은 거라고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런데 사단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기 시작하죠. 욕망을 자극하기 시작하면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미 갈등이 들어온 거죠.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내 욕망의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두 개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판단자가 말씀이란 이야기예요, 나란 이야기예요? 나란 이야기죠. 이미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도 이미 이 상태가 죄인 거예요. 이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판단자의 자리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저울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먹은 거죠. 그러니까 요 상태가 되면 먹을 수밖에 없어요. 먹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 장면을 아주 동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냐면 삼손이에요. 삼손의 힘의 비밀이 어디 있었어요? 머리에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도구로 했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삼손만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 여인인 드릴라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삼손의 무릎베개에 딱 누워가지고 뭐 자기 양 뭐 이러면서 콧소리 하면서 말하면서 힘의 비밀이 뭐야 뭐 이런. 이 삼손이 이걸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비밀이니까.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몇 번을 거짓말을 해요? 3번을 거짓말을 해요. 그랬더니 아마 드릴라가 닭똥 같은 눈물을 탁탁 떨어뜨리면서 이제 우리 헤어져야 될 때가 됐다고, 나에게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 보니까 나는 당신하고 짝이 아닌 것 같다고. 그때 사사기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왜 번민해요? 하나님과의 약속과 이 드릴라 눈앞에 있는 여인의 이 콧소리에 이게 마음이 갈등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는 절대적 기준이었어요. 이 힘의 비밀이 절대적 기준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드릴라 앞에서 절대적 기준이 나에게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까 말까, 이 사이에서 갈등하자. 이 상태가 이미 넘어간 거라고요. 이 상태가 내가 판단 기준이 됐으니까. 그래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머리 깎이고 이렇게 난리 나는 거잖아요. 자, 이게 두 마음이에요. 이런 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 욕망이 내가 최종 판단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자,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중심적 선택을 계속해서 하게 돼요. 자,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와서 물어봅니다. 너 왜 먹었어? 라고 했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얘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판단자의 자리를 내어주었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됐어요. 어떻게 말했어야 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까지 내가 이 여자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이 여자의 영적 상태를 내가 점검해 주지도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만큼 내가 방치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지도 못했고, 이 여인에 대해서 마음을 점검해 주지도 못했고, 요즘 영적 상태가 어때? 이런 거 질문하지도 못했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 이 여인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못한 제가 잘못한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어야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자의 자리를 내어주었다면 아담은 하와 때문이 아니라 이 하와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못한 내 문제였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런 사고를 못해요.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나를 중심에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얘가 안 그랬으면 나는 이 잘못 안 했을 거예요. 이런 거죠. 얘만 아니었으면 나는 이 행동 안 했을 거예요. 나도 잘한 건 없지만 뭐 이렇게 전제를 깔지만 얘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두 마음이라고요. 이게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죠. 나도 잘한 건 없지만 내 남편이 조금만 잘했으면 뭐 이런, 나도 잘한 건 없지만 이 사람이 조금만 잘했으면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미 마음이 최종 판단자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인 거예요. 이미 아담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익숙한 거죠. 자, 이런 어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요, 성경에서 너무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손도 있지만요, 사울 생각해 보세요. 사울, 하나님이요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가서 다 진멸해라, 다 죽여라. 근데 가서 이겼어요. 근데 이제 자신의 부하들과 백성들이 이 양과 소들이 좋은 게 너무 많어. 이 다 죽일 필요 있습니까? 좋은 거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울이 그 말이 듣기 좋은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다 무시했다가는 아직 사울의 왕권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또 불안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이게 와요. 사무엘을 만나요. 사무엘을 만나는데 사울이 어떤 모습이냐면 아주 의기양양하게 사무엘을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런데 아니 이 양과 소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울은 의기양양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기고 왔어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럼 이 양과 소는 뭐예요? 라고 했더니 사울이 내 백성들과 부하들이 이만저만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이게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자, 사울에게는 목소리가 두 가지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또 좋은 것을 남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백성의 목소리가 있었죠. 이 백성의 목소리는 결국 자기의 목소리인 거잖아요. 욕망의 목소리. 이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욕망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했고 백성들의 소리, 내 욕망의 소리도 들었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의 목소리, 즉 자신의 욕망의 목소리 사이에 두 개 사이에 갈등을 하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마음이었다고요. 이게.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씀이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건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 판단자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이 내 욕망의 목소리를 다른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내어주는 거라고요. 이게 두 마음인데 이 두 마음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자, 그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판단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말이 쉽지. 이제는 여기까지 이해는 됐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의 최종 판단자의 자리를 내어주는 건 결국 뭐를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욕망의 목소리를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내 욕망의 목소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는 갈등이 들어오는 거죠. 자, 116절 가서 보세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말씀이 내 최종 판단자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시인도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좋은데 맞는데 사실은 불안한 거죠. 이렇게 살아갔다가 완전히 쪽박 차면 어떡해. 이렇게 살아가는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내 욕망의 목소리를 죽이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다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다 잃어버리면 어떡해. 세상이 나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면 어떡해.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손가락질 받을 것 같고, 내가 비참해질 것 같고, 내가 하찮아질 것 같고, 내가 물질을 포기하면 이 세상에서 두렵고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것 같고, 뭐 등등등 현실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붙들고 말씀이 최종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못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다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원, 내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하나님 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결국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수치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이 땅 가운데서 멸망하는 삶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소원하는 이 삶이 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서 내가 하찮은 존재가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지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도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욕망의 목소리를 내려놓고, 즉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오른뺨을 맞으면 옛뺨을 내미는 것이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 하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정신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제정신은 아니잖아요, 이런 삶이. 그런데 심지어 이런 삶을 소원해.
이렇게 살고 싶,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삶을 살고 싶어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밀고 싶어요. 이런 걸 소원해. 미친 거죠. 그죠? 이런 미친 거죠. 이런 삶은. 아니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한데 이게 미친 거죠.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것을 소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소원하는 이유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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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소원하는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때문인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그 모습 때문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예수 생명이 나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삶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삶을 소원할 수가 없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그렇게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소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안 되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이 나로 하여금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나로 하여금 소원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내 삶 속에서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즉 우리에게 예수 부활의 영광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예수 부활의 기쁨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예수 부활의 기쁨이 더 큰 기쁨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받고 사는 것보다 예수 부활의 영광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소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삶인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믿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이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제는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 기도가 예수 부활의 영광 자체를 알지 못하는 저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 욕망을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내 삶이 세상이 바라볼 때는 불쌍한 삶인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주님 저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들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왜요? 저들은 그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이제는 소원하게 되니까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저들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제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욕망을 포기하게 되고 내 자존심을 포기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실은 힘에 부치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이 부활의 영광을 저들에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부활의 영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간구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이 될 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들어오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그 자체가 이 땅에 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라고요. 그 자체가 그 삶을 우리가 소원하는 거잖아요. 그 삶을 소원하는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군가, 우리 친척 중에서 누군가, 우리 직장 중에서 누군가,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그 누군가가 우리 가슴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우리 가슴에 품어져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부활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기 있는 분들의 입술에서 충분히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분을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때 단언하건대 나를 붙들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저는 반드시 경험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거 경험하면요, 그 능력 경험하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돈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강 없어도 무너지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아도 무너지지 않아요. 가정에서 힘이 들어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 경험하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 능력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다.